숭정 12년 동지 전날 나는 성묘를 이유로 휴가를 얻어 다지동에 있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었다. 음산한 기운이 더욱 가득하였다. 금음이 다가오자 마음이 허전하고 감개가 무량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2일 대설이 내렸다. 23일에도 눈이 오고 24일에도 그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어보니 눈이 날가리처럼 쌓여 점점 수북해져만 갔다. 엉성한 처마는 다 눌려 꺼지고 부서진 울타리도 모두 내려앉아 버렸다. 들의 대나무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누워있고 고개 마루의 노송은 머리를 들이운 채 하얗게 덮여 있었다. 하늘이나 땅이나 사방이 모두 아스라이 구분할 수 없어 천하가 혼돈의 상태에서 형상을 갖추기 전의 모습과 같았다. 우두커니 서서 한번 바라보자니 끝이 없었다. 저 송나라 인포처럼 눈 속의 매화를 찾아 서울로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슬슬 들고 당나라 정계처럼 눈 오는 날 파교에서 노새를 타고 시를 읊조리고 싶은 흥이 홀연 일어났다. 마침내 아이를 불러 각반을 빨리 가져오게 하고 백등해를 입고 청승포를 머리에 쓰고 나도 모르게 문을 나서 갈 곳도 정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노견제를 따라 동계정을 지나 물단 송가의 집 앞에 이르렀다. 뒤를 돌아보니 두 아이가 사람의 등에 엎여 따라오고 있는데 곧 우리 집 아이 오봉과 천석이다. 그들이 추위에 혹 병이 날까 걱정하여 내쳐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굳이 따라오겠다고 청하였다. 무슨 볼거리가 있다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한 바위산 기슭을 지나 천방동이라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어지러운 길이 산 아래 끊어진 언덕 위로 나 있다. 숲이 온통 눈에 묻히고 풀잎그만 바늘처럼 드러나 있어 아득한 대평원이 되어 있다. 길을 이끄는 아이에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여기에 몇 칸 집을 짓고 몇 마지기 땅을 개간하여 평안하게 살아갈 계획을 삼는다면 샘물이 달고 땅이 기름지고 채소 또한 넉넉하리니 일생을 좋게 보낼 수 있겠구나. 다만 한스러운 것은 사람이 절로 여유가 없다는 게지. 이윽고 대설이 다시 내렸다. 골짜기가 어두워졌다.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말을 돌려 시내를 따라 내려가 일정함을 끼고서 앞 들판을 경유하여 큰 아들 부의 초당에 도착하였다. 부가 막 아우모와 함께 창을 열고 마주 앉아 있다가 기뻐하며 마중을 나왔다. 내가 천방동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허공에 날리는 버들개지와 소금덩어리 같은 눈에 온 세상이 광막하여 끝이 없고 사물은 가물가물 어슴푸레하며 가까이 다가올 듯하다가 멀어질 듯하였다. 뾰족한 머리는 다 숨기고 허리와 배 부분을 반쯤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실내봉이요. 아스라하고 거뭇거뭇하게 구름을 토하고 서리를 뿜어내는 것은 저현동이다. 단정한 절 뒤에 봉우리나 으슥한 생양동, 우뚝한 우화령 등은 호렴 모두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등산만이 둥그스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동남쪽 허공 위에 끊어진 듯 서 있다. 그 웅장한 기상을 끌어당길 수 있을 듯하다. 아들 무가 말하였다. 연무굴에 응아리니 육주의 승려가 있을 듯합니다. 여선으로 가는 길에 피할 만합니다. 곁에 손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동금이다. 나이가 7으로 오봉과 동갑이다. 옷을 끌며 왜 가보지 않느냐고 응석을 부렸다. 내가 말하였다. 아이놈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날이 좀 개면 보자. 허락하지 않았더니 손자가 간곡히 졸라대며 울다가 웃다가 하였다. 산을 찾고 물을 찾는 일을 기갈 들린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 성격이 범상한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 부가 말하였다. 아이놈의 말도 옳습니다. 눈속을 간다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에 옷을 걸치고 다시 나섰다. 문을 나와 10보쯤 가서 고개를 돌려보니 동금의 동생 일용이 나이가 5인데 하인 등에 엎여서 어느새 뒤를 따르고 있었다. 아들 부, 무와 함께 모두 박장대소하였다. 그만두게 할 형편이 아닌 듯하여 나란히 함께 갔다. 앞 사람들이 갔던 발자국을 따라가려 하였지만 어느새 눈으로 같은 빛이 되어 따라갈 수가 없다. 손으로 더듬으면서 다시 천방동 골짜기 입구를 찾아 들어갔다.
수많은 골짜기와 봉우리의 나무와 바위가 뾰족뾰족해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리더리 가린 듯 숨은 듯 비단천을 빙 둘러치고 흰 쌀가루로 발라놓은 듯하다. 송대의 화가 영구 이성의 수묵으로도 그 광경을 만에 하나라도 비슷하게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온 세상이 황홀하니 그 누가 진상과 환상을 제대로 분간할 수 있으리요. 천방사가 다만 이 산중에 있는 줄은 알겠지만 구천 멀리 구름 위에 떨어져 있으니 불법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나 신선이 숨어 사는 옥동이 막히고 가려져서 바라보아도 또한 볼 수 없거늘 하물며 그들의 섬돌 곁에 이 몸을 이르게 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길을 바라보되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험하다는 탄식이나 물을 건너려 함의 물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유가 정말 이러한 데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옷과 모자가 젖어 묵직해졌다. 사람이나 말이 추워 벌벌 떨었다. 몸을 움직여 발을 놀릴 때마다 문득 구덩이에 푹푹 빠졌다. 평지라면 중국의 험준한 산길인 포사로를 가는 것이나 밤길이라면 애꾸말을 타고 가는 것이라도 이보다 위험한지 알지 못하겠다. 조금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다시 뒤로 한자쯤 미끄러졌지만 괴로워도 멈출 줄 몰랐다. 이윽고 입을 벌린 듯한 형상의 한 동굴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찾아 들어갔다. 말을 타자니 말발굽이 미끄러워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걸어가려니 무릎까지 파묻히는 눈에 발을 뽑을 수 없다. 서로 끌고 당기고 하여 생선꿰미처럼 대열을 지어 위로 올라갔다. 지세가 점점 높아지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한 고목이 가지를 들이우고 있는데 그 아래 첩첩 바위가 둔대처럼 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사람이 지나가다 쉴만한 장소 같아서 지팡이로 눈을 치우고 보니 그제서야 그것이 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앞으로 넘어갔다. 양쪽에 협곡이 마치 나무단처럼 서 있는데 소나무와 전나무가 하늘에 빼곡하다. 푸른 수염에 푸른 덮개, 붉은 껍질에 하얀 비늘을 하고서 층층이 옷가루 같은 눈발 아래 기둥을 떠받들고 있다. 간혹 긴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치면 흰 옷가루가 연무처럼 흩날렸다. 아슬하고도 자욱한 형상을 눈으로 똑바로 볼 수가 없다. 골짜기에 걸쳐 있는 길고 오래된 넝쿨이 개울을 덮고 있다. 어떤 것들은 서로 엉켜 떨기풀처럼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빽빽해서 이묵이나 뱀 같기도 하다. 또한 층층 바위와 기괴한 돌이 있는데 사람이 서서 마주잡은 두 손을 올려 공손히 인사하는 듯한 모습도 있고 범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듯한 사나운 모습도 있다. 한 줄기 개울물이 비뚤비뚤한 틈에서 졸졸 흘러나왔다. 폐옥처럼 소리를 내어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 산허리를 반쯤이나 올라오니 봉우리가 우뚝 솟아 일행 앞에 다가와 섰다. 삐죽한 바위가 험준하여 도무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형세가 아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눈 위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갑자기 깨었다. 문득 위를 올려다보는데 우뚝한 처마와 석가래가 아슬하게 만길 푸른 절벽 위에 높게 솟아 있었다. 하인이 기뻐 뛰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기가 천방사입니다. 둘러보았지만 밟고 올라갈 길이 없었다. 이에 목소리를 높여 불렀더니 절의 승려덕룡이 대령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가물가물하여 마치 천상의 말소리 같았다. 이윽고 삼위승 10여인이 두레박조를 들이운 듯이 줄줄이 아래로 내려왔다. 인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곧바로 그 어깨와 등을 빌려 엎였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갔다. 실처럼 가는 길 하나가 꼬불꼬불 얼기설기 얽혀 구저랑장에 10배는 되었다. 겁이 나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현기증이 났다. 개울과 계곡을 내려다보니 파르스름 아슬하여 그 깊이가 몇 천 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뒤에서 오는 자들을 돌아보니 비틀비틀 고생스러워 보였다. 올라오는 듯하다가 문득 굴러 떨어졌다. 넘어진 자는 기운을 내고 잡고 오르는 자는 재간을 부리면서 각기 온신의 힘을 다하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다.
정말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은 또한 이같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윽고 절문에 들어갔다. 젊은 아랫뜰이 있는데 길쭉하지만 넓지는 않았다. 뜰 곁에 짧은 담장이 그 서쪽을 막고 있다. 아마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사람들이 그 아래로 끝없는 벼랑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리라. 절방은 깔끔한데 그다지 넓지도 좁지도 않다. 불화가 벽에 걸려 있고 가사가 실형에 얹혀 있다. 화로의 향은 반쯤 꺼졌는데 경쇠 소리가 맑게 퍼졌다. 방 바깥에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하지만 방 안에는 따스한 기운이 피어났다. 사람의 힘이 하늘의 능력을 빼앗은 것일까? 아니면 주물주가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 가히 별세계에 있다고 하겠다. 실형 위에 책자 몇 권이 있었다. 스님 원각을 시켜 가져오게 하여 보았다. 곧 연화 대해선어 등의 개송이었다. 몇 장을 뒤적거려 보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간혹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는 부분도 많았다. 가져가서 다시 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2절 뒤쪽 봉우리에 곡기를 끊고 산다는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만나보았다. 구름빛 가사는 100번이나 키웠는데 눈썹이 서리처럼 희다. 본디 홍양 출신으로 온 나라의 명산을 다 밟아보고 돌아가다가 우연히 이 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였다. 주림을 참는 데는 쏠림 만한 것이 없으니 안색이 온화하며 윤기가 있고 걸음걸이도 민첩하고 씩씩한 것이 모두 그 효험인 것이다. 김인현 명나라의 요청으로 중국에 군사를 보내었을 때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다른 풀을 먹지 않고 모두 쏠림만 먹고 오게 하였는데 수십 일을 아무 탈 없이 몸을 보증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덕용 스님이 차를 내오겠다고 하였다. 뗏물을 깎아내고 홍시를 담아내었다. 애청 꿀을 정화수에 푼 차는 시원하고 달콤하여 감로차나 제호탕보다 훨씬 나았다. 이윽고 다시 자리를 옮겨 덕용 스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갔다. 방 한 칸이 서쪽에서 비스듬히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밝은 창이 한적하다. 깔끔한 안석은 씻어놓은 것처럼 깨끗하고 도배를 해놓은 것도 깔끔하다. 구들은 평평하고 따스하다. 또 다른 하나의 정사를 지극하게 꾸며놓은 것이다. 나는 스님에게 말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몇 년의 수명만 늘려준다면 여기에 와 살면서 보지 못하였던 책을 다 읽으리니 그리하면 유익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속세의 인연이 몸을 얻고 있는 데다 늙음하게 쇠약해졌으니 어찌 이를 바라겠소? 잘못한 식할 뿐이라오. 스님이 굳이 머물러 자고 갈 것을 청하였다. 오늘 유람은 정말로 얻기 힘든 행운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볼거리가 그저 눈앞에 천변 만화에만 있었지요. 눈길 끝까지 멀리 바라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하늘이 맑아 탁 트이면 일망무재입니다. 내포되어서 습에 있는 크고 작은 봉우리와 들판, 하천과 도로, 혹은 사람이 사는 촌락 등이 역력히 남김없이 다 드러나지요. 그런데 오늘은 날이 흐려서 구름에 덮여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속이기를 좋아하는 귀신의 우연한 장난질이라 하겠습니다. 또 어찌 알겠습니까? 한밤에 달이 돋고 가는 구름도 다 사라지며 푸른 하늘이 맑아져서 달나라의 영롱한 성곽과 수정 같은 누대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 그 나머지 맛을 다 누릴 수 있게 될지를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 황혼이 되기를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데리고 온 아이들이 모두 유약하여 그들만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 고민하면서 머뭇거렸다. 다시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끝없이 아득하다. 마치 절세가인과 헤어지는 한이 절로 그치지 않는 듯하다. 삼위승을 불러 지팡이와 빗자루를 모아서 하산할 계획을 세웠다. 한결같이 올 때처럼 하였다. 내가 스님 등에 엎여 앞서고 차례차례 이어 내려왔다. 앞서 남긴 발자국이 나중에 내린 눈에 이미 덮여 찾을 수 없었다. 눈길을 걸음걸음 새로 밟자 푹푹 꺼져 내렸다. 서로 부르고 답하노라니 어느새 중봉 아래에 이르게 되었다.
올 때 말을 타던 길도 또한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워 발을 댈 수가 없었다. 스님 등에 매달려 곧바로 골짜기 입구로 나와서 내렸다. 날이 이미 저물어 추위가 배나 심해졌다. 마침내 덕용 스님과 작별하고 말을 몰아갔다. 현등산을 돌아보니 높다랗고 시커멓게 되어 하늘과 같은 빛이었다. 산허리 아래에는 구름과 안개, 푸른 산 기운이 바람과 구름에 어지러이 어우러져 만겹으로 덮여 있었다. 전에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나올 때 어느 쪽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도사 나은이 건너다니던 만길의 은교나 당현종이 즐겨 찾던 예상월궁과 같이 아름답던 곳도 다시는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그저 신선이 된 꿈을 한바탕 꾸고 난 것만 같다. 아, 내가 이 고을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에 살며 왕래한 것이 이제 거의 30년이 되었다. 사계절이 바뀌어가고 아침 저녁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달이 뜨는 광경을 다 보아 익숙하지 않음이 없었다. 왕왕 혹회의 마음이 흡족할 때도 있었지만 산속에서 눈 있는 일들이라 자랑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다만 이번 겨울 내린 눈이 이처럼 기이하고 빼어난데 때마침 내가 휴가를 얻어 돌아오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는가. 사람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과 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이 모두 하늘에 달려있는 법이어서 운명이 아님이 없다. 설령 세상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아 묘시부터 신시까지 조정에 있었더라면 금마문에서 새벽 물시계 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을 기다리고 눈썰이 내린 것처럼 허연 머리로 쇳덩이처럼 찬 담요를 덮어쓰고 졸다 깨다면서 반드시 고민하게 되었으리라. 비록 현등산 천방사에 오늘과 같이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어느 겨울에 생각이나마 미칠 수 있겠는가. 노둔한 말과 같이 쓸모없는 이 몸이 여행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조정에서 죄상을 꼼꼼히 기억하지 않았고 성상에 너그럽고 인자한 은혜를 입어 몇 달간이나마 고향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평생 꿈에서도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되었으니 하늘이 꾀죄죄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어찌 이리 치우쳤는가. 비록 다시 몇 년 후에 문득 이곳에 올 기약이 있고 또 현등산이 예전과 같으며 천방사도 똑같고 덕용대사가 늘 건강하여 반가운 눈빛으로 대해주는 일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눈이 기이함과 장대함을 지극히 하여 만들어낸 형용할 수 없는 천태만상은 분명 다시 만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천지 만물의 오묘함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법이요 반드시 주물주에게 맡겨져서 이르는 것이매랴. 사물을 만드는 조물이라는 것은 본디 그 사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니 없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바요. 있기 때문에 도리어 다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비록 주물주라도 또한 사사로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니 한 번은 가하지만 두 번은 불가할 것이다. 저 등주에서 신기루에 빌면 형악에서 구름이 개는 것은 모두 일시의 우연일 뿐이다. 이를 가지고 억지로 구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미혹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내가 느낌이 있어 부득불 만난 것을 적어서 돌아가 내 늙은 벗 파강의 김처사에게 보이려 한다. 처사 또한 반드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한밤에 등불 심지를 반쯤 돋우고 붓을 달려 초고를 쓴다.